주소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라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든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알던 하나님과 너무나 다르게 느껴질 때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가 알던 그분이 맞나? 이럴 때가 혹시 우리 패널분들 있으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찌됐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걸 꿈꾸고 이렇게 그래도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생각을 하지만 저희 가정에게 한 2019년 정도에 저희 가정이 이제 열심히 사역하며 섬기고 있었던 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주일 말씀 시간에서 대가를 지불해 증표를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 가정 안에 확 들어오면서 아, 우리가 움켜쥐었던 것이 혹시 이 부분이 움켜졌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주님, 근데 이것마저 우리가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요.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히 말하셔서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놨더니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또 그때 이제 아이의 축복도 주시고 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네. 또 네, 하나님께서는 또 저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저를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좀 몸을 치심이 있었는데 제 안에서는 그게 너무 은혜였어요. 예,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까지 좀 정신 차리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하나님의 좀 은혜로운 끌고 가심을 좀 경험했던 예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네. 당황했지만 지금은 이해되는 하나님 네, 고백하셨고요. 네. 저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이제 제 첫 기억은 중학교 때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성령을 하나님이 바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저는 다 실패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구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 다른 반대되는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유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구해왔었는데 그 성령 주신 이유로는 다 실패였어요. 저한테는 모든 기도와 모든 했던 것들이 다 실패로 됐었는데 지금 와서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실패가 저의 신앙을 더 깊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실패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뭐 이런 말씀 네.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 첫째 아기를 먼저 이제 천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기를 주셔서 너무 거기에 의미를 많이 두고 했는데 그 아이마저 이제 잃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안 되고 딱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제일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고 너무 당황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네. 신앙에는 학습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종종 하곤 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때그때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좀 드는데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만날 때 좀 당황스럽거든요, 목사님. 우리 김종훈 형제 얘기할 때 떠오르는 게 그 순튼이라는 영성학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초신자한테 잠깐의 기쁨을 주시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런 성숙을 위한 슬픔의 기간을 그 기쁨을 빼앗으시고 주시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 기를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 대할 때도 애기였을 때랑 좀 컸을 때랑 장가 갔을 때 우리가 똑같이 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그 신앙에는 학습 효과가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냥 제 언어로 바꿔보면 신앙에는 저축이 없다.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 정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또 저는 이제 목사로 살아가니까 이 정도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 개인의 인격이나 또는 뭐 목회 여정이나 이 정도는 저축을 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실까?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르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변덕스러운 거는 우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는 아니잖아요. 넣으면 딱딱 원하는 게 나오는. 근데 한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한 걸 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방식에 갇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전혀 낯선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그 후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정훈 형제가 말한 거랑 비슷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항상 새롭게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내랑 결혼해서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10년 됐을 때, 20년 됐을 때, 30년 됐을 때 계속 새로운 면이 보여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예. 지루하지가 않아요. 네네. 재밌네. 네. 전에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이번엔 다르네. 너무나 즐거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재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네. 속마음에 도무지 모르겠다. 아예 그냥
굽히고 들어가는 게 제일 속 편하다. 뭐 그런 얘기도 담겨 있으신 거죠. 그 목사님 말씀을 제 것처럼 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1부에서는 상황은 같은데 다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서는 상황은 다른데 계속해서 같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차근차근 만나보겠습니다. 1부, 같은 상황에 다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김관섭 목사님과 김윤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 어제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 동일하거나 이게 사실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구구단 외듯이 이것보다는 생각지 못했던 생소하지만 재밌는 그런 하나님을 접하면 어떨까.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또 다음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다윗 왕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의 특징은 그때마다 충분히 자기가 예전부터 잘 싸우던 사람이니까 바로 나가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 이길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쫙 데리고 올라갔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얼마 있다가 똑같은 곳에 똑같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무슨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 전에도 해봤어. 지난번처럼 하지 뭐.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또다시 엎드렸어요. 또다시 물어요. 그때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그냥 올라가라 그랬는데 올라가지 마. 뒤로 돌아서 기습작전을 펴. 그래서 새로운 작전을 가지고 블레셋을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답을 주시는구나. 다른 응답을 하시는구나. 우리들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나 알아. 해봤어. 근데 사실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고 똑같은 사람이 등장한다고 해서 늘 같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경계로 주시는 것은 안다고 착각하지 마. 해봤다고 그대로 하지 마. 그때그때마다 물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물을 필요도 없어. 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돼라는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실패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늘 달라요. 수백 명이 또 수십 명이 또 몇몇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응답, 다른 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그렇구나. 내가 처방해 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 경우도 똑같이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또 새로운 국면에서 나와 맞닥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답을 해주는 경험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재밌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너 알고 있다고? 아니야. 너 경험한 거라고? 이거 새로운 거야. 근데 우리는 먹어본 것 익숙해져 가지고 그 다음 먹는데 주저함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답을 하고 새로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나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늘 똑같으시지 않다. 내가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훨씬 더 높으신 그 계획과 그리고 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재미있게 살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굉장히 오늘 뜨겁게 그 하루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덥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매일 더운 것 같아도요, 그날 분위기는 정말 다릅니다. 똑같은 여름도 매년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겨울도 매년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만나는 일상을 또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또 새로운 경험도 하게 하시면서 우리 일상을 지루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내 일상을 재밌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 아내가 충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오늘은 반응이 왜 이래?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저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사람에게서 그런 기대, 이번에 이랬으니까 똑같은 어떤 반응을 기대하기보다 이번엔 어떤 방향이 나올까 이런 생각해도 재밌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재밌게 우리의 삶을 풀어가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루하지 않게 하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면서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른 날, 내일은 또 다른 날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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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1부랑 2부의 제목이 계속 헷갈렸어요. 그래갖고 저도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뭐를 하는 거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응답이 다를까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첫째에게 했던 방법이 둘째에게 작동이 되던가요? 같은 자녀라도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이 중학교 때 작동이 되던가요? 체벌도 초등학교 때 체벌이 이제 크면 더 이상 작동이 안 되죠. 그렇게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상황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어쩌면 정말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당연하지. 근데 실제로 왜 그러실까라는 이제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나의 현재와 나의 과거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건 나를 최상으로 생각하신다는 반증도 되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믿음이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막 쫓아내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막 저항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조차도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 오면 물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원인 분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해주세요. 왜 우리가 못 쫓아내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의 과거의 경험과 능력만으로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새로운 차원의 기도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6장에서 고향에서 능력을 발휘를 못했어요? 같은 원리예요. 그들이 믿지 않아요. 배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신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해봐도요,
그 한 설교를 이제 각각 교회마다 다른 그러니까 한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여러 교회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설교예요. 대부분은. 그때는 긴장하고 처음으로 하니까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두 번째로 같은 설교를 해. 어떨까요? 조금 느슨해요. 나 해봤으니까. 그러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걸 하더라도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현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느냐. 아까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랬죠. 이번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응답을 안 하시지? 응답이 왜 예전과 다르지? 결과만 얻어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답을 이번에는 주시는 거지? 또 하나님이 이걸 통해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도 알아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세요. 우리는 그거 관심 없어요. 뭘 주실 거지? 맨날 이래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응답이 다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제자들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놀로그라 그러죠.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다이얼로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매 순간 새롭게 하나님께 묻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패턴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행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공식적으로 축적되는 학습 효과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 원칙이 아닌 인격적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응답은 훈련이고 어떤 응답은 보호고 어떤 응답은 연단이고 그때그때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나 목표는 동일합니다. 응답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응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결국 목표가 뭐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도의 어떤 응답을 얻어내는 수단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분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정말 그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르게 응답해 주심으로 얼마나 그때그때 신선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발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관심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파악하시고 알아주시고 거기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뭔가 일관성이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짧은 생각을 두 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정말 감사한 또 은혜가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의 의도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말썽달썽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다양한 그 응답 방식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도대체 어떤 유익을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예전에 응답받았던 이 문제가 이번에는 막 다르게 풀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또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는지 또 목사님들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전통적으로는 뭐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 어머니가 해야 될 역할이 전통적인 어떤 형태가 있죠.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근데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떨 때 혼을 내잖아요. 어떨 때는 뭐 무조건 격려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부모로서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혼내기도 하고 또 끌어안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지만 부모의 목적은 똑같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잘 자라기를, 또 우리 신앙인 부모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자라기를.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나님의 다양한 응답 방식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기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신앙이 성숙하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는 바로 이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성경에는 다양한 주인공들이 나오죠. 뭐 창녀에서 왕, 또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또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잖아요. 거절하시기도 하고, 또 그냥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고, 침묵하시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다양함과 또 위대함을 계속 계시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 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시거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창세기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그 가장 무능한 75세까지 애도 못 낳는 무능한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만지셔서 전능함을 보여주시거든요. 출애굽기는 또 여호와,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밖에 있는 애굽 사람들과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구분해 가시면서 여기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안 내려가면서 또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출애굽기에 계시하시면서 66권까지 계시록의 심판의 하나님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걸 또 우리 일생에서 경험시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만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걸 제가 또 이제 목사로서 다양한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내 일생에 66권만큼, 우리 일생 동안 66년 이상 살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랑할 수 있도록 계시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내 의도대로 응답이 없을 때라도 이때는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했던, 아까 우리 김인희 교수님이 신선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런 믿음으로 또 그 기회를 좋게 선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새 이제 남편이 이거 윤희가 좋아하는 음식이지 그러면 아닌데요. 딱 그래요. 왜냐하면 맞아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드니까 입맛이 변했어요. 근데 나를 자꾸 본인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 공식에, 과거에 알았던 나의 공식에 집어넣는 게 되게 반항심도 생기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도 과거에 이랬으니까 당연시 여기는 그 공식,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는다면 하나님이 그럼 다르게 역사하면 안 되나?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유가 구속될 수도 있고 기대감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이거는 변덕이 아니라 사실은 매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저를 새롭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 이렇구나. 또 이건 어때라고 물어봐도 좀 주고. 근데 맨날 아는 척을 해요. 이건 당연히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데 저는 뜨거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지도 않고 어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져와요. 그럼 내가 막 불평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신선한 거 좋은 것 같아요. 리프레시하게 새롭게 매번 하나님을 좀 알아봐 줬으면 그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쵸. 그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알 수 없죠. 진짜. 다 알 수 어쨌든 없죠. 남자들이 여자들 이렇게 잘 해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여자도 그래요. 그렇죠? 네. 아까 지영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그 이제 우리 아빠 엄마 입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빠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기분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고요. 그죠? 예. 근데 제가 그 지금 이 주제를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간증 있잖아요. 간증. 특히 난 병들었다 나았어요라는 간증. 예. 병원에서 다 막 죽는다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간증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저거 누구한테나 저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그 간증 듣고 나도 막 기도했는데 나는 죽어요.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건강한 예, 간증을 일반화시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시는 분으로 마치 이렇게 제한하는 것 같은 느낌. 어떤 분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게도 하셨지만 어떤 분은 죽을 병에 들여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막 기도했는데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했더니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막 감격 속에 나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수고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보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 어떤 때는 나로 하여금 이기게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내가 지게 하시는 게 유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한 가지의 유형만 붙드는 것은 위험하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뭐 제가 제 아이들에게도 그러거든요. 또 제 아내에게도 지난번에 그랬다고 내가 똑같이 하지 않는다. 이게 뭐 그 한 사람의 모습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증의 위험성. 이거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가능하면 간증 안 시켜요. 그래서. 네. 아, 좀 이해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응답을 주실 때는 다른 의도가 또 있으시겠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데요.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런 예를 좀 찾아본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의도 좀 더 헤아려 보는 시간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죠.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자, 불가능한 상황에서 뭐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바로 비를 내려주셨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주셨잖아요. 도대체 기준이 뭔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와 있진 않아요. 왜 그러셨냐. 그런데 이제 유추는 가능하죠. 몇 가지. 왜 이렇게 기다리셨냐.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의 훈련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냐. 25년. 그죠? 또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할 때까지 사라, 특별히 기다린 거예요. 누가 봐도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라는 거. 그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이 다르다는 것을 대비시킨 거죠. 중간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죠? 이스마엘. 그죠?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 꾀로,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동기라도 우리 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거를 엄청 묵상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해요. 급하면. 우리 급하면 막 이게 좋은 일로 이미 결정했어. 응답 안 기다리죠. 내가 막 진행해 버리다가 또 하나님과 왜 이러지? 응답 안 해주신다고 또 막 그럴 때 있잖아. 그런 몇 가지를 하나님이 노리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성숙하고 완벽히 믿을 수 있을 때 사라는 웃었잖아요. 말도 안 돼. 근데 나중에 말이 되니까 이삭으로 이름을 지었죠. 이삭이 뭐예요? 웃었다. 그게 이름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네, 웃게 하셨다. 네. 엘리야. 엘리야. 네. 저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는데 비만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불도 내려주잖아요. 불도 내리시고 물도 내려주시는. 이때는 시대적으로 아하방 시대에 사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 서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 상태.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불이 내려서 제단 주변에 물까지 싹 훑어버리셨고, 엘리야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하신다. 특히 엘리야 시대는 정말 깜깜한 이스라엘의 어두움의, 영적인 어두움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했던, 민족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답이 제대로 돼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실 때도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신데요. 바디메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으로 고치셨고, 어떤 맹인은 눈에 직접 침을 바르고 안수하셨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은 직접 오지 않고 말씀만으로 역사하셨단 말이죠. 이건호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한 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안 하셨거든요. 얘기하신 대로 침 뱉으시기도 하고 말로 하기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시고 또 실로암 가다가 또 낫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치유를 어떤 공식, 어떤 방식 거기에 매이지 않으신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때도 말로 하셨어요. 일어나 자리 들고 가. 그러니까 그냥 놔버렸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치유 공식, 뭐 치유 7단계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그때그때, 지금 주제처럼 그때그때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김가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간증이 어떤 공식이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세 분 목사님, 교수님들의 그 얘기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식에 묶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 김 교수님 인격적인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똑같이 하신 적이 없다. 근데 이거를 교회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 한 분의 얘기를 제가 인용하면 이런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낯선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낯서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고 내 거면 낯설지 않잖아요. 내가 다 아는 거죠. 내가 다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공식으로 역사해. 하나님은 나 전에 이렇게 경험해 봤어. 이건 내가 가진 거잖아요. 근데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낯선 은혜다. 우리한테 낯설다. 밖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다 알 수 없다. 근데 이거는 루터 그분은 1500년대에 활동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1500년대만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실은 여러 신학 또는 여러 참 훌륭한 신앙인들에게서 표현은 좀 다르게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일맥상통한 기독교의 정통, 또 아주 중요한 신앙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다. 다 알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우리가 다 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신앙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그죠? 욥은 하나님 처음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또 그 네 번째 친구는 굉장히 훌륭한 친구인데
와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난 니네들 얘기 내가 다 알아. 난 니네들 얘기 수긍이 안 가. 난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욥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낯선 은혜, 이거는 참 중요한 얘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고난을 겪었으면 어느 정도, 근데 바로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 네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 뭐 어딘가를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녀 아니면 한 공동체 안에서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각자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저희가 분별을 해야 될지 네 분이 좀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옛날에는 간단하고요. 요즘은 복잡하고요. 옛날은 그냥 뭐 가장이 그냥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물어봐야 됩니다. 그 난감한 경우를 진짜 경험을 했는데요. 결혼 전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제가 배우자래요. 응답해 주셨대요. 그죠? 여호수아를 읽고 가서 정복하라. 뭐 이게 엉뚱한 얘기를 막 하면서 나는 전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기준이 뭐냐? 물론 그거에 대한 기준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말씀이 이 사람 말씀을 잘못 인용한 거죠. 가나안 땅 정복이 어떻게 저와 결혼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다. 거기에 땅이시네. 그러니까 최종 기준이다. 그러니까 성경과 충돌하지 않아야 되죠. 두 번째는 제3자의 조언을 구할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어떤가 판단해달라. 세 번째는 잠시 멈추라. 그게 필요해요. 멈추고 이성적으로 하나님 이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합리적인가 이성적인가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안 한 거예요. 멈추고 두 사람이 한두 번만 점검을 했으면 우리 동기가 잘못됐다. 그거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조언을 구했으면 죽기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거 안 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평안이 없다면 또 점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뭐 요 네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게 뭐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아주 입에 달고 달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응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식 있잖아요. 상식과 이성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것도 자꾸 응답받았다고 얘기하거나 응답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너도 나하고 맞춰야 돼. 그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뭐 당신하고 결혼해 뭐 이렇게 응답을 저는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젊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그 꿈 꾼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꿈이요? 그랬더니 자기가 꿈을 꿨는데 우리 딸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나가 꿈 꾸고 나서 얘기해 주겠다고. 그리고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상식과 이성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선악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뜻은 이미 주셨다고. 이때도 감사해야 돼, 이때도 즐거워해야 돼. 그런데 너무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 취향, 당신의 취향 무시해버린 채 하나님의 응답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설교를 듣고도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응답이 아니고 뭘 이해해요. 그리고 딴 생각하다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가 대학교 때였는데요. 신앙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면 그게 그래서 제3자한테 꼭 구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보이잖아요. 정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때는요. 그렇게 딱 말씀까지 가지고 나오니까 그 말씀도 지금에야 구약 교수니까 얘기하기 그때는 이게 그건가 해갖고 이게 두려움이 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반항하는 건가? 진짜로. 거의
그렇게 한 80% 갔었어요. 네, 정말로. 근데 저는 뭐 걱정이 안 됐어요. 결혼하라 그래도. 그래. 어쨌든 그래서 신앙이 어린 분들이 흔들리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 저는 이해해요. 이건우 목사님은? 네, 그 질문에 이제 똑같은 문제에 다양한 응답을 받았을 경우 지금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설교와 다양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정답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나만이 정답이다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경청하고 존중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또 결론을 내는 것이 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 당회도 그렇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연단하시고 또 때로는 품어 안으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또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참 다르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 어떻게 다른지 목사님들의 경험담도 더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진짜 목사님들께서는 그냥 수많은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전에 하셨던 응답을 예상하고 이렇게 품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완전히 다른 답을 주셨었을 때 금세 이렇게 그냥 바로 순종 이렇게 수긍이 되셨었는지 그럴 때 또 어떻게 반응하셨고 결과는 어떠하셨는지 그런 경험담들 나눠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신학생들도 가끔 그런 간증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모자라는 거죠. 근데 익명을 통해서 헌금 봉투가 갑자기 내려오거나 뜻밖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주거나 우리 신학생도 가끔 메일박스에 누가 넣어놓은대요. 막 급박한 순간에. 그래서 이제 너무 익사이링한 거죠. 사실은 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아무 그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어떻게 될까? 이제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됐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네가 좀 요구를 해봐라. 후원을. 그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근데 사실 정말 후원 이거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싫어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용기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순종해봤더니 의외로 흔쾌히 들어주고 후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냐 진작 말하지 해서 아름아름 해갖고 많은 후원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다르게 응답해 주신 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죠. 예, 제가 이렇게 필요한데 제가 노력한 효과가 좀 있게 하옵소서. 그러고서 몇 사람 두들겨 봤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력하다 너무 그러니까 이 모금하는 사람은 모금하다 그렇죠. 너무 지치잖아요. 지치죠. 예. 못하겠어요. 난 못해요 이제. 그러면 또 의외로 연락이 와서 또 이제 후원이 들어오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지금 32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장학금을 준 단체에서 석사 과정을 1년 만에 끝내라는 조건으로 제가 장학금을 받고 가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THM이라는 게 2년 걸리는 건데 저 1년 만에 끝냈어요. 학교에서도 기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야 이제 석사 과정도 기록을 세웠으니까 이 박사 과정도 기록을 세워야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휴학하고 한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뭐 별짓 다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나중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잠을 못 자니까 입술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북한 선교하는 데서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왔고 난 내가 왜 가냐. 공부를 빨리 끝내야지. 상식상 그렇잖아요.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하고 뭐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네가 음성 잘못 들은 거야. 공부 빨리 끝내고 가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뭐 교회 가서 설교만 들으면 다윗이 짐을 싸서 돌아가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도 또 돌아가더라.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1995년에 제가 들어왔는데 그때 한국에서 내적 치유 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내적 치유를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도 제가 30년 전에 청년부 제주도 수련회 때 가서 하기도 했고, 그보다도 이제 그때 저희 아버님이 불신자셨는데 그 2년 동안에 제가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2년 후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마쳤는데 그 2년 동안의 경험, 2년 동안의 그런 사역 체험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석사 때는 응답해서 빨리 마쳤는데 박사 때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고향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좀 다른 응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항상 좋다. 그걸 또 깨달았습니다. 네. 저도 결론 한 줄을 여기 아까 적어놨었는데 동일해요. 다르게 응답하셔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네, 좋으신 하나님, 그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알고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라는 걸 오늘 또 느끼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려보는 시간 오늘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 2부에서는 상황은 다른데 같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인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으로 외쳐보도록 할까요? 같은 상황, 다른 응답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원!